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오늘 생을 즐겨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생을 즐깁시다. 아멘. 네, 참 생을 즐기다 참 어려운 말이죠, 그렇죠? 예, 오늘 또 오랜만에 뵌 얼굴도 있고 처음 뵌 얼굴도 있는데, 예, 저도 교회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제가 다리가 다치는 바람에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게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다리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병원에서는 인대가 파열됐다고 3주 동안 기부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다행히도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프지 않아서, 통증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아프면 좀 쉽지 않았을 텐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 통증도 없애주시고 그냥 약간 발의 한쪽에 족쇄만 좀 차고 있는 느낌. 근데 참 이것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생을 즐기라, 하나님께서 금요철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요? 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도서 8장 말씀을 주시면서 생을 즐기라 라는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전도서 8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8장 15절입니다. 전도서 8장 15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너무 좋은 말씀이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뭐보다 나은 게 없대요, 여러분. 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 살게 하면서 뭐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이거 좀, 야, 이게 성경적인 내용인가?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이게 성경적인 내용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처음에 어디에 두셨죠? 우리 처음에 주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뜻이 뭐죠, 여러분?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의 동산에 우리 두셨어요. 기쁨의 동산에 두셔서 우리에게 뭘 시키셨을까요? 너희들은 나의 기쁨을 위해서 기쁨조가 되라. 남자 여자 딱 하나씩 만들어 놨나요? No,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렇죠? 우리에게 뭐 무슨 일을 시키셨나요? 아니요. 뭐 노역을 시켰나요? 아니요. 그럼 나의 기쁨이 되어서 널 밤새도록 24시간 찬양하고 막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냥 만들어 놓으셨어요. 기쁨의 동산에, 사실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의 뜻인데 천국의 모형이죠.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게 하시는, 그렇죠? 거기에 뭐가 죄가 없었잖아요. 근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저 뱀의 유혹으로 죄가 들어온 순간 그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의 원래 뜻은 여러분 우리를 뭐 일시키고 뭐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이런 뜻이죠. 그렇죠? 창세기의 말씀처럼 또 에덴 동산에 우리 둔 것처럼 먹고 마시게 즐기게 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고만 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죄로 인해서 모든 게 깨져버렸어요.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전에는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됐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만 됐는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즐기게 하신 하나님을 즐기게만 하면 됐는데, 죄로 인해서
남자에게는 어떤 벌이 주어졌죠? 너희는 뭐 해야 될 것이다? 그렇죠. 일을 해야만 뭐가 얻을 것이다?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지만 먹고 살게 될 것이고, 우리 여인에게는 어떤 또 그렇죠? 해산의 고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이제 아이 낳는 거 옆에서 봤는데 이 보통 쉬운 일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고통을 주셨죠. 그것뿐만 아니라 인생이 죄로 인해서 엄청난 고생과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죄로 세상에 물들었지만 죄로만 물들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네, 우리 이 땅에 누굴 보내주셨죠? 네,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전 창조 때 누렸던 그것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요? 네, 에덴 동산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희가 귀신을 내쫓고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그렇죠? 네, 무엇으로 기뻐하라 그랬죠? 왜 그렇죠?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에 대해서 기뻐해라. 천국이 있음에. 우리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천국입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바라보시 축복합니다.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 가운데 천국을 주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기게 하지 못하는 것은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은 우리를 뭘로 만들죠? 종으로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뭘로 만들죠? 아들로 만듭니다. 여러분 집에 아들이 막 먹고 마시고 즐겨요. 근데 막 부모님이 때립니까? 오히려 먹고 마셔야 부모님은 좋아하죠. 왜 이렇게 먹고 마시지 않으면 화가 나는지. 그렇죠? 꼭 먹고 마셔야 부모님을 좋아해요. 그렇죠? 예, 근데 사단은 그러지 않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면 뿔나요. 네가 감히 먹고 마시고 즐겨. 왜? 종이잖아요. 우리를 종처럼 우리를 부려야 되는데, 예, 그래서 뿔난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즐기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더 이상 종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 자녀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 하나님과 같이 무슨 노릇을 할까요?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종의 멍에를 벗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계속 먹고 즐기고 마시면 될까요? 그것도 또 문제예요. 왜 그러면 안 되죠? 이 세상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지 못한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의 원래 창조 디자인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원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창조 디자인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가 죽으면 오늘 어디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낙원, 영어로 뭐죠? 패러다이스. 저기 인천에 가면 패러다이스 시티가 있는데 네, 패러다이스 낙원이 있어요. 낙원이 뭐예요, 여러분? 즐거울 낙자예요, 여러분. 즐거운 곳이구나. 천국은 하나님께서 너 죽으면 즐거운 곳에 갈 거야. 여러분 천국은 즐거운 곳입니다. 즐거운 곳에 우리가 태어났고, 근데 죄로 인해서 전혀 즐겁지 않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점점 썩어가고 있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즐거운 곳으로 우리 모두를 이동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먹고 마시고 즐기지 못한다면 내가 잘못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삶의 즐거움도 없다. 이건 뭔가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창조 질서와 정반대로 내가 살고 있다.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내가 먹고만 마시고만 즐기고만 살고 있다. 이것도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죠? 우리는 지금 어느 세상에 살고 있어요? 죄로분들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미션, 임무는 뭐죠? 숙제는 뭐죠? 천하 만민에게 무엇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그들이 어디에 가요? 다 같이 천국, 낙원. 그 쉴 낙원에 우리가 가는 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이 다시 컴백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원래 창조했던 그 디자인 에덴 동산, 주님께서 만들어 말씀하신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 나는 이젠 할 일 다 했다. 나 먼저 간다가 아니라 너희 쉴 곳을 너희 거처를 만들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극단의 피해라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못 즐기는 것도 신앙의 잘못된 신앙을 타고 있는 거고요. 또한 너무 즐기는 것도 이건 쾌락주의에 빠져서 죄로 물든 마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가운데서 어느 때는 나를 오른쪽으로 어느 때는 나를 왼쪽으로 해서 내 삶을 왔다 갔다 만들어서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잘해야 된다?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하신 말씀, 너가 뭐로 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뭐로만 가라는 거예요? 정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우리의 길 되시는 그 예수님, 원웨이 되시는 한길 되시고 진리이신 그 주님을 따라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려면은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 없이는 내가 지금 좌로 치웠는지 우로 치웠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오늘 분명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는 첫 번째 분들이 계실 거예요. 먹지도 마시지도 즐기지도 못하신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 너무 먹고 너무 마시고 너무 즐기고 사는 분들이 오셨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정도를, 그 균형을 잡고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시면서 균형을 잡고 갑시다. 여러분 항상 음악을 연주하려면 악기들은 튜닝을 합니다. 튜닝이 뭐죠? 조율하는 거죠. 조율을 해야 옳은 소리가 나오고 바른 소리가 나오고 바른 화음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을 뭘로 잡았죠? 제가 생을 즐겨라. 여러분 좀 즐기지 못하셨습니까? 근데 뭐 사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딱 받았을 때 나부터 즐겨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떤 상태죠?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다리에 깁스를 다리에 깁스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제 상황이 사실 깁스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 안 되는 상황이죠? 한 교회 담임을 맡고 있고, 그리고 두 아이 아빠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4살짜리 아이와 지금 120일 된 갓난아기와 또 우리 목사님, 우리 아내 되는 목사님도 같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뭐 이렇게 집안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사역을 하고 같이 교회 일을 하고 같이 일을 보고 하기 때문에 누가 한 명가 다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렇게 그렇죠. 한쪽으로 몰리게 되죠. 그럼 한쪽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힘들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아픈 다리 다 아프진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근데 이 지금 깁스 다리로 최대한 제 역할을 메꿔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다리가 토요일날 다쳤거든요. 토요일날 다쳤는데 토요일날 이젠 기도일을 하다가 다리가 이제 제 무릎에서 잠든 거예요. 근데 제 무릎에 그러니까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다리가 많이 저렸는데 그걸 모른 거예요. 애가 여기 무릎에 자고 있어서.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고 빨리 애를 저기 뒤에 재워놓고 내가 다시 돌아와서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했는데 얘를 딱 두는 순간 그때 안 거예요. 맞다, 나 무릎 꿇고 있었지. 다리가 저렸는데 다리가 저리면 다리가 안 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펴진 상태로 애를 잡고 있는데 애를 놓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놓쳤으면 안 다쳤을 텐데 또 이게 부모님들은 끝까지 잡고 있어요. 그래서 놓치지 않으려고 발이 이제 좀 이렇게 발이 안 펴진 거예요. 안 펴진 상태에서 걸어가다가 좀 삐끗해서 넘어지고 병원에 갔더니 인대 파열이다. 3주 동안 기부스하고 있어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응급실에 갔을 때는 이제 월요일에 병원 오세요. 다행히 뼈는 이상 없습니다. 엑스레이 찢어보면 정말 감사하다.
그럼 한 일주일만 깁스하고 되면 되겠다. 삔 거니까. 근데 이제 월요일에 정밀 진단을 받아 보니까 인대가 파열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전에도 저희 교회가 계속 단위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단위의 기도를 하면서 아 진짜 이번에 우리 교회 뜨겁게 새벽에 계속 깨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한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어떤 걸 보게 됐는데, 어떤 걸 보는데 그게 딱 저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계신지 몰랐어요. 어떤 우연찮게 어떤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 영상이 어떤 가족이 어려워요. 어려움에서 시작했어요. 기본이 어려운데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보면서 이거보다 더 어려울 수 있을까? 근데 더 어려워. 그래야 재밌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우연찮게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걸 왜 보게 하시지 않나 봤는데, 짧은 건데 가족이 처음에 어려운 상황에 딱 직면했는데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야 이건 좀 너무한다. 이걸 지금도 어려운데 그걸 더 어렵게 만든다고? 더 어렵게. 근데 끝까지 어렵게 만들고 마지막 딱 절정의 순간에 모든 게 쫙 풀리고 해피엔딩. 약간 보통 이렇게 영화들 많이 만들잖아요. 물론 그게 영화는 아니었지만 어떤 그런 가족 영상이었는데, 아 참, 그러면서 순간 제가 한번 생각했어요. 아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더 어렵게 하실까? 더 어려워질까? 했는데 그 이튿날 바로 다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나보고 하나님께서 알라고 그렇게 계시로 주신 거구나. 이제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된 거야. 꼭 깨달으면 또 나중에 오죠. 꼭 진작에 왔으면 아 내가 어려워질 수도 있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병원에 월요일날 갔는데 인대 파열입니다. 3주 동안 기부스하고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초음파를 받으려고 딱 병실에 딱 누웠는데, 하나님 저 지금 교회도 맡고 있고요, 두 아이 아빠입니다. 저 이거 빨리 풀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주님. 네, 다행히도 수술은 안 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어디 되게 심하게 삐셨나 봐요. 그래요? 그럼 수술해야 되나요? 했더니 모르겠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했는데, 다행히 담당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그냥 기부스만 잘 하고 계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그런가 함께 동시에 저에게는 어떠한 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을까? 라고 의문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월요일이잖아요. 제가 월요일이 되면 하는 것이 있어요. 뭘 할까요? 저희 교회 모든 설교 영상을 피드백합니다. 특별히 뭐 주일날 우리 뭐 설교, 뭐 제가 설교하면 제가 설교한 거 듣고 다시 듣고, 뭐 전수의 목사님이 하면 그거 다시 듣고, 중등부,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뭐 사역자분들이 하신 걸 다 듣습니다. 됐는데 일단 들으면서 처음에 이제 중등부 설교를 들었어요. 그날 또 박지명 전도사님이 설교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설교 내용이, 자 여러분 자족하셔야 됩니다, 딱 얘기하는 거야. 저 이제 병원에서 와서 왜, 한쪽은 그래 감사, 반은 그래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일단 아프지 않아. 그거 너무 감사. 수술 안 해도 돼. 근데 한쪽은 왜? 한쪽은 감사한데 한쪽은 왜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정리하고 주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딱 박지면 전도사님, 여러분 자족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있잖아요, 그 감옥에서도 자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이거 나에게 하신 설교 하나의 메시지구나. 그래서 자족해야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 마음 정했어, 자족하기로. 그래 이런 상황에도 자족하자라고 정했고, 두 번째 또 이제 설교를 틉니다. 이제 주일학교 설교죠. 그날 주일학교 설교자가 이제 장현희 선생님이었어요. 장현희 선생님 장현희 선생님 설교 제목이 뭐였을까요?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 그래가지고 감사해야 되겠구나.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게 기적을 낳는구나. 그래서 제가 또 두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가 좀 다는 안 지워졌고요.
이젠 내가 이 상황에서 내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항상 신앙에는 무엇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잘못되면 다 삐뚤어져요. 내가 이렇게 자세가 삐뚤인데 모든 게 다 삐뚤단 말이에요. 내가 삐뚤니까. 그렇죠? 그 자세를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세를 잡아주셨어요. 자족 감사로 이번 3주간 버티라고 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주님. 자족 감사.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렇죠? 80%가 해결됐어요. 근데 20% 외가 해결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자세는 내가 그렇게 세팅하겠습니다. 잡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허락하셨나요? 이걸 통해서 제가 해야 되고 이 기간에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아직 의문이었어요. 이 두 가지. 이 20%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자세는 제가 이런 자세로 계속 갈게요, 주님. 알겠어요. 이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해도 너무 하시지. 이런 자세 말고 감사, 자족, 오케이. 그런데 그럼 내가 이 기간을 허락하신 건 왜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들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두 설교를 통해서 제가 자세를 잡고 다시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여러분 딱 3주면 며칠이죠, 여러분? 21일이죠. 21일이니까 21일하면 뭐가 떠오르죠, 여러분? 다니엘 기도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젠 기도하면서 딱 지내니까 진짜 나의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됐거든요. 교회로는 이제 선포하고 했는데 뭐 매일 새벽기도 나오던 대로 나오고 더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이게 딱 터지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기 원하는 21일의 시간이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하루 이틀 지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다치거나 뭐 이렇게 조금 이러면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뭘 가장 먼저 할까요? 저는 이게 뭔가 뭔가 실패하고 뭔가 현실에 부딪혀서 뭔가 이렇게 실패한 거 있잖아요. 사역에도 이렇게 보면 이번에 잘했다. 이번 왜 이렇게 안 됐지?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뭐 사역의 실패와 성공은 없다라고 하지만 그걸 한 당사자 입장으로서는 그 성취감과 실패감이 늘 찾아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들을 잘 극복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이제 루틴 하는 게 뭐냐면 최고의 폼으로 돌아가기. 내 최고의 폼으로 돌아가기. 내가 그동안 이제 좀 무너졌던 그런 신앙의 폼들, 특별히 이런 우선순위, 바뀐 우선순위들 이런 것들을 다시 다 바꿔. 무조건 눈 뜨면 다시 뭐예요? 눈 뜨면 뭐예요, 여러분? 눈 뜨면 뭐 하세요, 여러분? 뭐라고요? 민석 집사님? 성령님께 인사하기. 그거 좀 그것도 회복해야겠다. 성령님께 인사. 또 뭐예요? 눈 뜨면. 보통 눈 뜨면 이제 다들 이제 막 좀 짜증이 많이 나잖아요. 원래 기본적인 인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다시 눈 떠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습관들. 그리고 또 21일이 되면서 좀 주신 감동이 이게 특별히 나만의 훈련 시간표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때 뭐 기도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사실 좀 하기 어려운데 사실 제가 계속 금식하라는 메시지가 주셨는데 좀 머뭇거렸어요. 하나님, 제가 먹어야 이 아이도 들고 이렇게 좀 머뭇거렸는데 이참에 금식도 다시 해야 되겠다 해서 한 끼 금식하고 그다음 또 뭐 한 끼 금식하고 금식하면서 매일 이렇게 그 매일 설교를 한 편씩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매일 좀 듣고 그다음에 저만의 좀 과제가 있었거든요. 아직 풀지 못하는 이 과제에 대해서 매일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공부하고 들어야 되겠다. 이것들을 21일간에 좀 돌파해야 되겠다. 이런 메시지들을 좀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왜 다쳤을까? 왜 그랬을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면 이 다친 게 오히려 뭐다? 그전에는 그래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제가 뭐라고 고백할까요? 벌써 다친 지 거의 한 6일, 5일째 지나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진짜 감사합니다.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아니까 감사한 거예요. 안 다쳤으면 큰일 날 뻔했다. 마치 뭐 기관차가 이게 열차가 한 번씩 역마다 쉬잖아요. 근데 안 쉬어. 폭주 기관차처럼. 그러면 언젠간 문제가 생기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 쉬게 해주시는, 뭐 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다시 한번 멈춰서 점검하고 가자, 이런 시간을 내게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저는 이젠 최고의 저의 폼, 영적인 폼도 마찬가지고, 뭐 식습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최고의 폼이 어땠지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사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의 작전 기도의 모습입니다. 뭐죠? 너희가 뭐 어떻게 해라? 첫사랑 잊어버렸다. 회개하고 무슨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 그 첫사랑 뜨거웠던 주님을 향했던 그 처음 행위. 주님이 첫 번째였고 퍼스트였고 뭐 우선순위가 최고였고, 그렇죠? 그 행위를 다시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돌아보면서 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우선순위와 질서와 이 모든 것들을 정렬하고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참 감사하다. 영혼육으로 21일간 정말 작정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많이들 걱정해 주시는데,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금세 좋아지고 있고요. 진짜 저는 느낌상 다음 주면 걷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조심해야 되니까. 근데 참 사단은 조금 물론 이게 사단의 공격이라고도 저는 봐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수요일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 단위의 기도는 좀 이상하다. 사단이 아예 기도로 자체를 못하게 우리를 뭐한다? 막고 있다. 순간 저도 이제 다리가 다치니까 새벽 기도를 못 나오잖아요. 여기도 오는데 누군가 날 태워줘야 되고, 겨우 막 낑낑대면서 올라왔거든요. 저희 교회가 감사한 게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참 그동안 감사했는데, 이게 조금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좀 힘든 일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계단이어서 운동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리가 불편하신 분,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힘드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제 새벽기도 안 가고 좋아. 그래, 그동안 고생했지. 드디어 이제 전도사들 세우고 이제 21일간 한번 제대로 쉬어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1대1로 만나고 기도하고 회복하기 원하는구나. 지금 보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다 아프면 사실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팩트일까요, 스토리일까요? 아프면 기도 못한다. 팩트일까요, 스토리일까요? 스토리죠, 그렇죠? 아픈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토리를 잘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토리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팩트와 스토리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다리 다쳤어 3주간. 이 새벽 기도도 못 가고 이거 진짜 그래, 그동안 못 잤던 잠을 자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더 기도해야 되겠다. 아멘.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이 지금 감기 걸렸어. 나 감기 걸렸으니까 기도 못해. 이거 팩트일까요, 스토리일까요? 무슨 스토리? 나만의 이제 안 좋은 스토리를 사단이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팩트는 그게 아니죠. 여러분, 팩트는 뭐예요? 팩트는 내가 3주간 기부스 하는 게 팩트예요. 3주간 기부스 하니까 교회 못 가고 교회 안 가니까 기도 안 해. 이건 팩트가 아니죠, 여러분. 스토리예요. 누가 만들어준? 사단이에요. 그게 아니까 3주간 잘 교회는 못 가지만 더 깨어서 기도해야겠다. 이거는 누가 주는 스토리예요? 성령이 주는 스토리라고.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스토리는 내가 만드는 거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팩트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 팩트에 맞게 스토리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스토리를 쓰고 계세요? 어떤 스토리를 쓰고 계세요? 난 이래서 이래. 그게 정말 팩트인지 스토리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팩트인가요? 아니면 스토리인가요? 아니면 나쁜 스토리인가요? 좋은 스토리인가요? 예. 우리 주님은 어떤 스토리를 만들기 원하죠? 우리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뭐가 아니래요? 재앙이 아니다. 예, 나쁜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뭐래요? 미래와 희망과 평안이다. 아주 좋은 스토리 아니에요? 미래, 꿈꾸는 미래, 희망, 평안, 이런 걸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입각해서 우리의 스토리가 만드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죄로 물든 우리는요, 어떤 스토리가 빠를까요? 딱 제가 3주 딱 기부스 했어요. 교회 못 나가, 기도 못해. 이런 나쁜 스토리가 빠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딱 멈추고, 뭐 이게 팩트야 스토리야? 이건 팩트는 3주 기부스고 스토리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주님과. 제발 나쁜 스토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쁜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그거는 주인공이 아니라 종이에요, 종. 사단이 만든 나쁜 영화의 나쁜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요. 미래와 희망과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스토리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가 만들어가고 그것들을 정말 영화 같은 인생은 아름다워, 그 영화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 가운데 또 오늘 오신 분들도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 예배당을 나가실 때 이제 주님과 함께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앙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미래와 희망과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인사이트들을 딱딱 받았어요. 이렇게 21일을 이렇게 내가 3주 기부스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만의 커리큘럼으로 이끌기 원하시는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저처럼 아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가 아프고 어디가 힘들고 또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뭐가 어째서 못째서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다, 더 성장하고 세우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것을 딛고 점프하라고 주신 도약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합니다. 제발 이상한 스토리, 저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못 가겠어요가 아니라 그 장애물을 주님과 멋지게 넘음으로써 우리가 열방 땅끝까지 나아가게 하는 디딤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멋진 스토리, 성경적 스토리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얼굴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굴이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얼굴이 뭐예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어두워요?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환합니까, 어두웁니까? 목사님 이렇게 자꾸 보게 하시면 메이크업이라도 하고 올 걸. 늦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꾸 보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면 자꾸 뭐가 나오죠? 웃음이 나옵니다. 그렇죠? 웃으시기 축복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뭐가 나게 한대요? 그의 얼굴에 뭐가 변화된대요? 사나운 게. 방금 얼굴 흘끔 봤을 때 산압에서 광채로 변하신 분들이 계신 분들 보이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원래 옆에서 뭔가 이게 광채가 나냐 이런 얼굴이 계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만나면? 지혜. 여러분 근데 지혜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렇죠? 잠언이나 전도사는 지혜를 의인화시킵니다. 근데 그 지혜는 바로 예수님, 그 의인화시킨
그 대상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원래는 얼굴이 뭐예요? 사나비. 그렇게 사나울 수가 없어. 사나운 얼굴에서 뭘로 변한대요? 광채가 변한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 얼굴은 사나워야 돼요? 광채가 나야 돼요? 사자 같아야 돼요? 광채가 나야 돼요? 광채가 나야 돼요. 광채가 안 난다. 이거 좀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40대 이상이면 얼굴에 책임. 근데 그게 여러분 그런 그 얼굴 뭐 40대 이상 늙으면 이제 나이 들면 좀 피부 관리해야지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40대 되면은 이제 한문으로는 이제 사람이 되는 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얼굴이 밝아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아멘. 여러분 크리스찬은 광채가 나야 됩니다. 광채가 났던 인물 성경에 있었어요. 누가 있었을까요? 모세가 있었죠. 모세. 출애굽기에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근데 딱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얼굴에 뭐가 났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한 사람들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열흘 금식하고 이제 딱 부모님이 저를 모시러 이렇게 데리러 왔는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뭐 열흘이어서 그나마 광채가 덜 사라졌는데 40일 근데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40일 금식해도 뭐가 난다? 광채가.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고기를 안 먹어도 얼굴에 뭐가 났어요? 광채가. 얼굴에 광채가 사라졌어. 고기를 먹어야지. 소고기 한우를 먹어야 되겠어. 그건 내 정욕입니다, 여러분. 역시 내 정욕. 물론 먹어야죠. 먹어야 되는데 이게 40일 굶어도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잖아요, 그렇죠? 똑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내 얼굴에 광채가 안 난다. 얼굴에 무슨 문제 있어요? 걱정 있어요? 근심 있어요?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나는 누구를 지금 안 만나고 있다는 걸까요? 주님을 안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수심이 깊으십니까? 그럼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 얼굴은 환해야 됩니다. 왜? 그 문제가 그렇죠? 해결이 안 됐어도 이젠 내 문제가 내 문제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은 주님의 인생, 주님 거죠. 너는 내 것이라 핏값 주고 샀으니 넌 내 것이다. 내 거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걱정하세요?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게 아니야.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내 일이에요? 주님 일이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남의 일을 그렇게 걱정했다고? 왜 그렇게 걱정하세요? 누구 일이라고요? 누가 걱정해야 돼요? 주님이 걱정해야죠. 기도가 뭐예요? 주님이 자꾸 걱정하게끔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하라?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우리 주님 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기도해! 그래서 나로 내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네가 아니라 네가 걱정하고 네가 염려하고 네가 푸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은 내 인생이고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자꾸 나한테 들이내라. 나로 쉬지 못하게 해서 내가 그 일을 할 것이고 그 일이 풀어짐으로 너도 내 일이 완성됨으로 너도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팩트입니다. 팩트. 근데 자꾸 사단은 네 일이잖아, 네 문제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문제 아닙니다. 주님 문제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후련해요. 가벼워요. 왜죠? 내 모든 문제가 어디 앞에 쏟아져요?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쏟아지니까 마치 철로역정처럼 순례자가 처음에 짐을 엄청 지고 갔다가 예수님 만남으로써 그 짐이 팡 풀려지고 자유롭게 뛰어다니잖아요. 주님 만나면 자유가 와서 얼굴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됩니다. 근데 주님 만나지 않으면 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 내게 아닌데 내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속삭임에 속아서 내가 인생의 짐 다 지고 가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왜 사라졌을까? 돌아보시기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지 않구나.
그리고 지금 당면한 이 일이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여기까지 가면 좀 많이 가신 거예요. 내게 해결할 수 없기에 보통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시작은 제대로 하셔야 돼요. 내일이 아니고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인데 주님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내가 주님께서 널 샀다는데 내게 아닌데 내가 벌어진 일이 내일이겠습니까? 주님 일이겠습니까? 주님 일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거기에다가 내가 지금 주님을 너무 많이 떠났어. 그러니까 자꾸 누구를 의지해요? 보이는 사람들과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완전 꼬이고 완전 모든 세상 짐을 다 짊어서 지쳐 쓰러지게끔 하게 하는 게 누구의 목표예요? 사단의 목표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 일이 내일이 아니구나. 여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기부터 시작하셔야지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내일이 아니구나. 나도 내게 아니구나. 내 문제가 아니구나. 내 문제인데 해결해 주세요가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니 내가 내 거 아닌데 어떻게 그게 내 문제입니까? 네, 주님의 문제지. 주님의 일이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곳에 이루어 주십시오. 전 그때까지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했죠? 내일 일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우리 원어로 보면 뭐라 그랬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가 정확한 뜻이에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게 하래요? 내일이 누군데 내일이 염려하게 해요? 내일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렇죠? 시간의 주관자, 우리의 미래의 주관자신 주님이 염려하게 하라. 내일 아니야. 네가 염려하지 마. 네가 뭐가 되고 안 되고 네 일 아니야.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네 일 아니야. 네가 염려하지 마. 내일이 염려하게, 바로 내일이다. 내가 염려하게 만들어. 이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기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옵소서가 기도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오가 기도라는 거예요. 땅에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가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의 문제가 이 땅에서 풀어주세요. 아니, 하늘에서 그 뜻이 있었는데 이 땅에 온전히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너의 뜻도 아니고 나의 뜻이고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멈추지 않도록 기도를 멈추지 마가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기도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 어두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잠깐 인간이기에 어두울 수 있어요. 하지만 빨리 바뀌어야 된다. 예수님 만날수록 얼굴이 빨리빨리 바뀌어야 된다.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나가다 새똥을 맞는 건 내 책임이 아니다. 근데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당신 책임이다. 여러분, 사단이 쏘는 화전, 악한 자의 화전, 불화살을 맞는 건 우리 책임이 아니야. 하도 쏴대니까 다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태로 지속되는 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 마음이 지속되고 그 자세가 지속되고 그 나쁜 스토리가 지속되는 건 네 책임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걸 둥지가 트게끔 놔둡니까? 휙 쫓아야죠. 똥 맞으면 어떻게 돼요? 놔둬요? 닦아야죠. 똥 맞은 채로. 그럼 자꾸 옆에 똥 맞은 채로 옆에 오면 뭔 냄새 나요? 여러분, 똥 냄새 나요. 여러분. 빨리 씻어야죠. 빨리 씻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천 우리의 얼굴이 지금 회복돼야 된다. 지금 다니엘 21일 기도 너무 열심히 하셔서 얼굴 그러신 거죠? 다들 금식하시고 그러셔서 할렐루야. 근데 모세같이 빛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모세처럼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얼굴이 환해야 됩니다. 크리스천은. 예. 예수님의 얼굴 환했을까요? 어두웠을까요? 뭐 빛이신데 당연히 환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환해야겠죠. 예. 사나운 것이 아니라 환하셔야 됩니다. 예. 화난 게 아니라 아시죠? 브라이트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신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 아시죠? 27년 동안 복역했어요. 근데 그가 했던 기도가 있어요. 27년 동안 정말 억울하게 복역하면서 감옥에서 복역하면서 끝까지 흑인 그 인권을 위해서 투항하면서 이제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제 뭐 거의 간디처럼 그렇게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넬슨 만델라가 27년 동안 복역하면서 기도했던 제목이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었을까요? 하나님, 거칠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2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 날 넌 그 XX 그거 막 떠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감옥이란 곳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나쁜 사람들이 많을까요? 안 좋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스토리를 많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스토리가 안 좋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넬슨 만델라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27년을 버텼어요. 그가 27년 만에 감옥에 나왔어요. 얼굴이 어때요, 여러분? 넬슨 만델라 아시죠, 다들? 그분 항상 얼굴이 어때요? 웃는 얼굴, 스마일 얼굴이에요. 그게 27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나운 얼굴, 거친 얼굴. 내가 그 자식은 꼭 잡아 넣어야지.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러면 자기 무고하게 찔러 넣은 사람 뭐 처리하는 건 문제도 아니죠, 여러분. 근데 그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결국 대통령이 되고 노벨 평화상을 받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거칠어지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사나워지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건 사단이 원하는 딱 길로 들어선 거예요. 내가 사나워지고 있다. 내가 거칠어지고 있다. 누구에게 이러기 쉬울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쉽습니다. 자녀에게. 그렇죠? 자녀에게 굉장히, 자녀가 좀 만만하잖아요. 물론 굉장히 힘든 존재이기도 한데 부모들은 특별히 막 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약한 사람한테 그러기 쉬워요. 거칠어지고 사나워지고 뭐 남편이 될 수 있고요,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가족에게 그러기 쉽죠. 네, 여러분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신앙에 빨간불이 켜신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구나.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사나운 것이 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친 것이 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이것으로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생을 즐기라라고 원하십니다. 여러분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카르페 디엠이라고 아십니까? 카르페 디엠. 그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나왔던 아주 명대사 중에 하나죠. 카르페 디엠의 뜻은 라틴어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뭐하라? 저도 즐겨라는 줄 알았는데 정확히 표현한 부분은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가 아니라 이 순간을 살아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즐기다로 이렇게 발전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살아내기 원하고 사는 동시에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보면 내 상황 보면 즐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보면 즐길 수 있습니다. 아멘. 정확히 말하면 현재를 잡아라라는 뜻이거든요. 카르페 디엠, 현재를 잡아라. 이 현재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놓쳐버렸으면 좋겠어. 내게 왜 이런 상황이? 이 순간 이 시기는 진짜 인생 최악의 시간이다.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어. 이 아픈 시간들, 마음이 아프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이 시간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순간도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잡아라.
이 순간도 내가 너에게 허락한 시간들이다. 아멘. 놓치지 마시 축복합니다. 놓치지 마시 축복합니다. 놓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어떻게 해요? 스토리를 써내려 가세요. 팩트가 어쨌든 스토리만 좋으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또 특별히 1월 또 저희 교회는 다니엘 기도회 21일인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할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서 즐기지도 못하고 이 삶에 치여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다시 한번 이 삶을 잡게 하시고 정리되고 정렬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즐기게 해달라고. 또한 너무 즐겼던 분들은 주님 회개합니다. 다시 우리가 이 작정 기도의 기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겠노라고. 또한 우리가 사납고 거칠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끝까지 내 문제라는 것들, 내일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버리고 주님께 맡기며 끝까지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한번 외치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